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그 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번에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즉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요, 7번의 화 있을진저에 대한 말씀인데 그 중에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까지의 화 있을진저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마태복음 23장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직접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다라고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뒷담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당시에 이 말씀은 그 무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었고, 동시에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이 사람은 누가 들어야 돼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들려주신 그 경고의 말씀의 핵심은 뭐였어요? 그들의 신앙과 삶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었죠. 왜 본받지 말라는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3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없고 순종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죽어 있으니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아무런 믿음의 역사도 없고, 예수를 믿었는데 생명의 역사도 없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이길 힘도 없고, 그래서 이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을 본받지 말라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면 즐겁고 감사하겠죠. 근데 이들에게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부담이 되고 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스스로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위선밖에 없는 것이. 위선이 아니면 삶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사랑하지 않지만 겉으로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사랑하는 척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 종교 지도자의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고 감사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데 안 그런 척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척하는 위선으로 자신의 신앙과 삶을 겨우 버티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즐거우십니까? 예수님 믿는 게 행복하세요? 그러면 척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척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즐겁습니까? 하니까 즐거워요. 정말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너무나도 사랑해요. 그게요, 위선이란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신도 신앙생활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한테 안 힘든 척 해야 되고, 야, 예수님 믿으면 니 안 힘들어. 야, 무슨 일 있으면 너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셔. 자기도 안 믿으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자기도 무거운 짐을 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그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었죠. 그들의 신앙과 삶이 사람 앞에서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신앙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표정이 좋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지 않는,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경건을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3절 이하의 말씀은요, 이들의 이 엉터리 신앙을 예수님께서 본받지 말라는 그들의 그 엉터리 신앙과 삶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신랄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것을 7가지로 구별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번의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선언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죠? 완전함이죠. 그만큼 이 경고의 말씀이 매우 엄중하고 준엄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 7번의 하이설진제에 대한 말씀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경고의 말씀은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란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두 번째는 이 하이셀진저가 단순히 주님의 분노와 주님의 저주만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이셀진저로 번역된 이 헬라어 우아이라는 이 단어는요, 오 슬프도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단순히 분노해서 분통이 터져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슬퍼하고 계신다는, 예수님이 아파하고 계신다는, 엉터리 신앙과 불신앙과 이들의 엉망진창인 그 위선적인 신앙과 삶을 바라보면서 위선으로만 겨우 지탱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슬퍼하고 계신다, 안타까워 계신다, 애통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미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사랑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비록 지극히 작은 자이고 부족한 자이고 죄인 중에 죄인들이지만 이런 죄인된 저들을 우리 주님께서 생명 다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오 슬프도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이셀진저에 대한 이 말씀을 대할 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 확신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싫어하시는 그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첫 번째 하이설진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역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애통해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대상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수식하는 단어가 뭐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7번의 화이설진제의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면요, 이 7번 중에 딱 한 번, 16절에서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본받지 말라는 그들의 그 세 가지 이유,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요, 바로 외식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입으로 말만 하고 삶으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게 외식입니다. 사랑 없이 스스로도 무고하며 괜찮은 척하고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것, 그게 외식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외식이란 것이죠. 즉 오늘 말씀은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 이 외식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외식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경건의 입술과 말과 모양은 있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는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죽은 믿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이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건의 형식과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그 속에 사랑이 없을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부담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분에 대해서도 사명에 대해서도 내가 맡은 무엇에 대해서 다 무거워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심지어 예수님 믿는 것도 무거워 죽겠습니다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 앞에서 행하고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외식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언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하이슬 진저의 내용이 뭐냐?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들은 천국 문을 닫는 자들이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닫는다는 이 원어가 그냥 닫는 게 아니에요. 자물쇠를 채우고 그 자물쇠를 잠그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을 닫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닫고 그 문에다가 자물쇠까지 채워서 아예 단단히 잠궈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예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철저히 가로막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해석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강해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선포해야 됐습니까? 그렇죠.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줘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회복되는 그 모든 진리와 복음이 이 성경 말씀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천국 복음 열쇠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그 열쇠로 천국 문을 여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열쇠로 천국 문을에다가 자물쇠를 잠그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면서 이 성경 전체가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증거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했죠. 자기들만 거부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았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에게 죽이는 일에 쓰임받았던 것이죠. 이들이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꾸만 성경을 통해 율법을 얘기하고 저들의 전통과 유전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이 말씀으로 그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그들을 속박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이들은 막았었던 자들입니다. 수많은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이 그 높은 율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고 배척당하고, 병들과 아픈 자들도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을 막아서고 부정하다고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배척해버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그들을 오히려 막아서고 묶고 더 매이게 만들고 그들의 자유를 박탈했다는 것이죠. 어디 그것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스스로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내쫓고 막아서고 핍박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의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곧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천국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막고 막아서고 반대하고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나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모이니까 시기 질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간혹 이런 목회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에게로 인도하려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나한테 오면 다 낫는다,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이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능력 있고 전능하십니다. 사람이 낫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발 사람을 너무 신령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영적 아버지, 우리의 영적 지도자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속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속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다른 누구에게로가 아니라 주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상한 것을 교묘하게 섞으면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인데 자꾸만 사람을 찾게 만들고 사람의 대담함에 빠지게 만들고 사람을 쫓는 자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것이,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섞어 전하거나 복음을 율법으로 해석해서 다른 사람을 묶고 그들을 매이게 하는 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복음을 통해서 그를 천국으로 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은 뭐예요? 없음. 네. 없는데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다른 복음서에는 또 이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화 있을 진저에 대한 내용은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역시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화 있을 진저의 내용을 보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중에 저명한 역사가 중에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요, 이방인들을 개종하고 또 유대교에 입문시키는 일에 매우 적극적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유대교에서는 전도와 선교적 의지가 매우 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그런 선교적 열정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입문시키고 입교시키는 거에 아주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막 바다를 건너가기도 하고 온 땅을 두루다니기도 하고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바다를 건너가고 온 땅을 두루다니고 이건 보통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열정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유대교에 입교한 영혼들에게 무엇을 전했느냐는 것이죠. 무엇을 전했느냐는 거죠. 앞서 나눈 말씀대로 그들에게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 당시 바리새인들 오히려 율법의 짐을 지고 사랑과 긍휼이 빠진 경고의 모양만 전수하고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천국으로가 아니라 그들의 조직과 저들의 공동체로만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지옥의 자식들이 되게 했다라고 저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얘기하고 다른 걸 얘기하고 종교적 열심을 강조하니까 이 사람들이 정작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는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만 가득하고 형식에만 치우는 그런 지옥의 자식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로 왔으면 우리가 교회에 왔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사탄의 것에서 해방돼야 되는데 수십 년 수년을 다녔는데 종교적 열정만 가득하고 형식만 가득하고 정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직도 난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거든요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으면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여전히 지옥의 자식들이 되게 만들었다. 자기들이 가르쳐준 거 복음이 아니라 열심과 위선과 종교적 형식, 열정만 얘기했는 거예요. 종교적 열정은 대단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보다 더 대단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이방 우상 숭배를 하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기도 생활 더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새벽기도 안 해도 예전에 절에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은 새벽기도 잘 드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습관이 있으니까. 종교적 그런 열심과 열정은 있는데 근데 뭐는 없어요?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요, 우리 교회 교인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내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낼 때 함부로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나를 따르라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 사람을 본받고 왜 사람을 따라갑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안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해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게 돼요. 이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 내 스타일을 알려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증거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그 영혼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고, 제가 뭐 목회해가지고 박정진 목사의 제자들을 많이 만들겠다 이런 목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일에 제가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그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이슬진저의 내용은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이슬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며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아멘. 여기에 이제 유일하게 눈먼 인도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앞에 것과 표현이 다르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눈먼 인도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너희는 눈먼 인도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들이 인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인도자의 자격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의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면 그들은 늘 말씀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무지했죠. 오해했습니다. 늘 율법을 입과 몸에 아예 달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율법의 핵심이 긍휼과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 눈앞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 버젓이 나타나시고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래서 눈먼 자들이란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믿음과 신앙은 헛된 믿음, 가짜 믿음, 엉터리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엉터리였느냐, 이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며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번역을 보면 여러분 이 의미가 더 분명한데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이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성전으로 그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만큼의 금을 성전에 바쳐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금으로 맹세했는데 안 지켰네? 그럼 그 금 내야 된다. 안 그러면 뭐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설교하면 좀 교회 재정이 많이 괜찮아질까요? 헌금을 안 하면 여러분 저주받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교회 재정이 좀 괜찮아질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성전의 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 자체보다 성전의 금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를 가르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눈먼 맹인들이다, 엉터리 진도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통해 돈 버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통해 내가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것은요 우리 신앙 속에 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거리예요.
오늘 말씀에 성전 안에 금이나 성전 밖에 있는 금이나 금 자체는 사실은 다르지 않죠. 똑같은 금입니다. 그러나 그 금이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룩하다고 하고 그것을 성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쓰는 마이크도 노래방에서 쓰는 마이크랑 똑같은 마이크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를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고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거룩한 마이크가 따로 제품으로 나오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마이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이 마이크를 우리가 성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이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본질과 수단이 혼동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엉터리 가치관과 본질과 수단을 혼동했던 것이죠. 성전보다 성전의 금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는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얻는 그 무엇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은 예수님이 더 귀하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 얻을 그 무엇에 내 삶의 목적과 간절한 소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금과 돈과 부와 번영과 성공과 나의 잘됨에 우리 신앙의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본질과 수단이,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것입니다. 우리 가치관이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얻게 될 복을 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철저히 가치관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제가 꼭 예를 들잖아요. 여러분에게 500원이 있고 5억이 있다.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이 질문이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죠. 사람은 가치관에 따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돈이냐, 예수님이냐 성공이냐, 그게 비슷비슷하니까 내가 갈등이 되는 거지. 500원이냐 5억이냐로 탁 얘기하면요, 갈등될 거 전혀 없습니다. 어려울 거 전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랑 세상이 비슷하거든. 어쩌면 세상이 더 좋을 수도 있어. 예수님이랑 돈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있으면요, 갈등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택하면 그래도 감사한데,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래도 돈이 좋지, 그러면요 엉터리인 것이죠. 거짓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복으로 알고 최고의 가치로 믿는 자들은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오직 예수님께 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러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최소한 내가 5천만 원이 됐든 5억이 됐든 그거보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여전히 눈먼 소경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고 읽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더 알기를, 예수님을 바로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많은 것 기도할 거 많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알기를, 예수님 믿기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치관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관에 대한 질문, 500원이냐 5억이냐,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이 질문을 여러분한테 황당하게 드렸지만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에요.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주님도 묻고 계시잖아요. 무엇이 더 중요한디 하고 묻고 계시잖아요. 금이 중요하냐 아니면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중요하냐, 그것을 지금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인생,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있죠.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제단에게 맹세하는 것은요, 어겨도 괜찮다, 아무 일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제단에 드린 예물과 제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제단보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제단에 올라가는 그 제물과 예물에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얼마만큼 드렸냐, 제물을 얼마나 드렸냐, 그게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들은 적은 있는데 어떤 교회는 헌금 액수에 따라서 이 명단을 이렇게 나열해가 적는다고 하더라고요. 1번 해가 제일 많이 헌금하신 분 이름 딱 홍길동이, 제일 적게 하신 분 강호동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는다는 거예요. 아, 무슨 그런 교회가 있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금과 예물에 더 가치를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전과 제단이 더 가치가 있음을 말씀하고, 그 성전과 제단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로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시선이 이동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맹세해놓고도 지키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던 그 성전과 제단 앞에서의 맹세는 사실은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과 그 제단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바리새인들은요, 그 본질과 목적에 해당되는 하나님은 제외하고 오히려 금과 예물을 본질이고 목적이라고 호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수단이 되는 건 엉터리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래프 진이나 아니면 우리 소원 자판기쯤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그게 엉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불신앙이에요. 무지함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그걸 왜 가볍게 여깁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지언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화가 있도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눈물과 슬픔과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번째 하 있을진저의 내용은 23절 24절 말씀인데요,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네 번째 하일진저의 내용을 보면 너희가 박하와 하양과 근처의 11조는 잘 드렸다.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박하는요, 향기나는 조그마한 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향이라는 것은 미나리과의 식물이라고 하는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양념을 만들 때 사용되는 작은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채라는 것은 향기가 짙은 식물인데 양념이나 아니면 향료로 사용되는 그런 작은 식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작은 식물들과 향료들까지 10분의 1을 하나님께 철저히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11조 드릴 때 10원짜리 100원짜리는 제외하고 드릴 때가 많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은 뭐 100원 200원 할 바에야 차라리 10,000원을 더 내고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겠지만, 이들은요 그 작은 거 하나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율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가지고 철저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의 핵심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의와 긍휼과 그리고 믿음은 빼놓았다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더 중요한 본질은 빼놓고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삼키는도다. 작은 하루살리는 잘 걸러내면서 큰 낙타는 꿀꺽하고 삼킨다는 거예요. 낙타 여러분 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삼킬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풍자적으로 해학적으로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이기 말씀에 의하면요, 이 곤충 중에 이 하루살이와 같은 이 곤충은요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담근 후에 그것을 마실 때 이 곤충들, 다른 곤충들이 그 사이에 함께 딸려오지 않기 위해서요, 천이나 망 같은 걸 위해서 이것을 걸러냈거든요. 그리고 부정해지잖아요, 그 조그만 거 먹으면.
그러면서도 팔레스타인의 가축 중에 가장 큰 짐승이 바로 낙타입니다. 근데 그 낙타는 꿀꺽하고 너희가 삼키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낙타를 즐겨 먹었다, 한 입에 꿀꺽 먹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박하와 해양의 근처의 11조 그 작은 것을 지키기 위해, 작은 율법 조항을 쪼개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그보다 더 핵심적이고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가치는 다 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하루살이는 그러고 있으면서 큰 낙타는 삼키고 있구나 라고 비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이거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어요? 어리석은 일이죠. 이들에게는요, 일단은요, 정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도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기의 의를 내세웠습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따르고 그리스도의 의를 증가하기보다는 율법의 의를 더 요구했죠. 그러니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온전히 대하겠습니까? 아니요.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데만 전문가였어요.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사람의 허물이 막 이상하게 막 잘 보이고 그게 체계적으로 딱 정리가 되고 그 사람 비판할 말들이 입에서 막 콱 쏟아지는 은사가 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가 아닙니다. 내 의가 강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을 잘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정체는 분명합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의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가 가득한 거예요. 복음적 신앙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율법적 신앙이 강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요 십자가의 의로 구원받았음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이만큼 했다, 그러니 너도 해라,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못난 죄인, 이 죽을 죄인, 이 멸망당할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긍휼이 없었습니다. 이들은요, 구제를 열심히 했잖아요. 구제를 열심히 하면서도 긍휼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긍휼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처럼 긍휼을 버린 자들이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시비를 가리는 일만 잘했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들을 기도해주는 것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막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 만나보면요,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정의감이 불타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같이 있으면요, 막 가슴이 뜨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똑바로 해야지. 그런데 계속 있으면 사람이 지쳐요. 그리고 영혼이 죽습니다. 신나가지고 같이 막 비판하고, 뭐 안주도 그런 안주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 돌려까는 게 최고의 안주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신나고 막 즐거운데요, 그때뿐이에요, 다시 막 사람이 죽어가는 걸 느끼는 것이죠. 정의감이 불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복음의 감격도 없는 것이고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매일매일 알아가고 경험함으로 우리 가운데 긍휼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디 가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제발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사람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불꽃 같은 눈 없어도 되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정작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례로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 정의도 없고 긍휼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기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금식도 그렇게 했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요, 말을 많이 하여야 하는 줄 알고 중언부언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바로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 말씀을 읽는 것은요, 그냥 정보와 지식을 축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은요, 우리가 이해와 연구한다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믿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깨달아지고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이,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3절 말씀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은요,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한마디로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 그거 아니란 거예요. 둘 다 있어야 되고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됐지, 이제 뭐 굳이 예배 드리고 공동체하고 기도하고 뭐 전도할 필요 없다, 그게 아니란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고, 우리를 위해 애통해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펴 이 네 가지 화가 있을지언정 이 경고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란 것이죠. 그 첫 번째 근면의 말씀은 천국의 문을 잠그는 자가 아니라 그 천국의 문을 여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천국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께 인도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그런 영적 방해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먼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자가 되고 다른 영혼들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방해자가 아니라 영적 중보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근면의 말씀은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이 온전하지 않으면 지옥작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이름은요,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영혼이 죄에서 해방되고 사탄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저도 목회자니까 뭘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근면의 말씀, 우리 가치관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수단과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 그 자체이고 경배의 대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예수님을 몰라서 세상과 예수님을 두고 갈등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알고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근면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둘 다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근면의 말씀을 진짜 주리를 향하신 주님의 간절한 외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이 보다 건강한 신앙으로,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따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준엄한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로 천국문을 닫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문을 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 복음적인 신앙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옵소서, 끊어내야 될 것은 끊어내게 하옵소서, 돌이킬 것은
것은 돌이키게 하옵소서. 결단할 것은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천국 문을 닫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 문을 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 방해자가 아니라 영적 중보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인도하고 돈으로 인도하고 말씀이 아닌 전통과 습관과 율법으로 인도하고 제약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직 이를 위해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살아도 죽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어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예수님을 통해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예수님을 통해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제자를 세워가는 일에 종교 있음만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 또 복음적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자꾸만 갈등하고 예수님과 세상을 바꾸어버리고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못해 알지 못해 세상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세상에 더 가치를 두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수단과 도구로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 자체가 최고의 복이 우리의 목적과 경배의 대상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가장 귀한 가치로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축복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 앞에서 겉에 보이는 것만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진짜 본질을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의 율법의 의를 내세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긍휼 없이 율법으로 사람을 무거운 짐을 지우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균형 잡힌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많은 사람을 주를 길로 인도하고 구하는 일에 종기에 있음 맞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